시원한 말로 주십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어요? 네, 두 개. 창세기 아니고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발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조사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에게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날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이러한 표현은 참으로 독특하고 보기 힘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두로의 왕 히람이 뭐 이제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지. 나라와 나라가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지라는 우리가 이해함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다윗이 그러니까 히람이 평생토록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이런 사적인 표현은 매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그런 부적절함이 아니라 왕을 대하는 데 있어서 격이라는 게 있고 관계라는 게 있고 나라의 국격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히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성경은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무엇이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도록 만들었는가? 어떤 무언가가 히람이라는 왕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두로왕 히람이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볼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하는 이 태도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막 쭉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하겠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그 함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먼저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 점령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여부스 사람들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들도 너 따위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야 네가 무슨 우리 예루살렘 성을 우리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네가 무슨 예루살렘 성을 네가 함락시킬 수 있냐. 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웃기지 마. 야 너 중신들도 너는 이기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뭐라 하고 있는 거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완전히 다른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로의 왕 히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 사절단을 보내요. 그리고 백향목, 이 두로 지역의 레바논이거든요. 이 레바논 지역에는 그 백향목, 아름다운 백향목, 아주 그냥 아름드리 백향목들 있잖아요. 성전이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엄청난 이 목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백향목과 그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목수들과 또 돌을 다룰 수 있는 성을 지을 수 있는 석수들을 보내게 되는 다윗의 성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거할 처소, 다윗이 머물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목수, 석수, 재료 이거를 다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히람은 이렇게 다윗을 선대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다윗과 히람의 관계는 뭐예요? 적국이란 말이죠. 옆에 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국의 왕이에요. 그러면 견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쇠락하게 만들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왕인데 이 히람 왕이 왜 다윗을 선대하고 그렇게 다윗의 성까지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을 선대한 이유가 뭐냐면 10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히람 왕이. 와 이거 보니까 다윗 그냥 보통 왕이 아닌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는데 라고 히람 왕이 깨달았어. 그래서 다윗을 선대하였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은 사절단 보내고 목수 보내고 석수 보내서 다윗성을 짓도록 도와준 거예요. 또한 반대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히람의 이러한 태도와 선대와 사랑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막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막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서 세워지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요, 우리가 애쓰기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갑자기 어떤 이상희 목사님이 교회 건축하네? 그래서 대출 해줄게. 네 이름 안 돼. 야, 내 이름으로도 받아서라도 널 줄게. 막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대출을 알아주고, 또 건축업자가 최영규 소장이 막 붙어가지고 자기 교회 건축하듯이 막 곳곳에 막 온갖 거. 여러분, 건축하면서 이상희 목사님은 암이 걸렸잖아요.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암이 걸려요. 그리고 저도 잘은 몰랐는데 예전에 평택에서 큰다리 교회라고 큰 이 뭡니까, 그 평택항에 지나가는 엄청나게 큰 이 다리가 있거든요. 그 밑에서 교회를 건축을 했었어요. 근데 거의 건축이 다 돼가지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다 지어졌는데 그거를 부셨어요. 그 업자가 속을 새겨가지고, 아는 분이었는데 그 아는 분이 연결한 업자가 건달이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자재는 자재대로 넣지 않고 속을 박을 썼다가 그 교회를요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축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그 정도로 건축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병도 걸리고 막 고생하고 막 힘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막 건축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떠나고 막 헌금을 하느니 막 부흥 강사를 와가지고 돈을 뽑아내고 막 무슨 인간적인 힘, 막 하나님의 힘 모르겠어요. 근데 막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돕는 거예요. 막 돕는 거예요. 막 목수 보내주고 석수 보내주고 막 보내가지고 막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성전 건축을, 물론 이게 마음에 재정적인 부담,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으로는 이 건축이 불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벌이셨잖아요. 학원과 공부방과 막 이런 여러 가지 사람 돕는 사람들과. 그래서 하는데 교회 재정을 지을 수 없는, 도저히 계산도 안 나오는 건축을 하나님께서 막 이루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 성전도 그러는 거예요. 두루왕 히람이. 여러분 뭐 건축하면서 막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많이 여러분 힘드셨나요? 뭐 이사하느라고 좀 힘들었을지는 모르는데 그 힘든 것도 아닌 거죠. 네? 진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저희 부모님도 그렇지만 건축만 하던 교회예요. 건축해가지고 이게 막 빚 부채 때문에 막 수십 년 막 고생하다가 새로운 목사님 와셔가지고 이제 안정화되다 싶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개발 지역에 편입이 되는 바람에 또 땅을 사가지고 수백억짜리 또 건축을 하고 막 20억, 제가 기억으로는 한 20억 때문에 막 몇십 년을 괴로워했나요? 제 교회가? 17억? 한 11억인가 뭐 그거 가지고 막 수십 년을 괴로워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이 제 학생 20대까지 그게 그냥 그 교회의 그냥 억누름이었거든요. 근데 곧바로 몇백억 대, 거의 그거 한 막 10배 되는 200억 되는 막 빚을 지면서 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재산을 막 바치고 집을 팔아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막 힘든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이요 굉장히 어렵고 막 헌신하면서 온맘 다해서 막 다 이렇게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집 판 사람 없잖아요. 뭐 차 파는 적 있어요? 저는 차도 팔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막 그랬거든요. 차 팔고 뭡니까 그 하늘샘에 있는 악기들이 아직도 저희가 뭐 차 팔고 또 뭡니까 적금 깨고 그래가지고 그거 악기를 한 2천만 원어치 산 거거든요. 진짜 있었어요. 부목사인데도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재산 털어서, 그리고 저희가 유산받은 집까지 다 부모님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주변에 있던 땅마저 다 지금 매각되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막 돕는 거죠. 도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막 목수 보내주고 석수 보내주고 막 백향목 보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윗을 도와줬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것을 히람이 보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히람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히람 왕이 누구를 사랑한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히람 왕, 이방인의 왕이었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목사나 사모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많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얘기는 하나님 사랑. 그냥 등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간혹 사랑하기 힘든 목사, 사랑하기 힘든 사모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목사나 사모와의 관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져요.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 아주 막 불편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고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본질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완성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봅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조롱하였다. 그러나 여부수 사람이 아니라 히람은 어떻게 했다? 다윗을 사랑했다. 여러분, 여부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이들에게는 결국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시오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들은요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데 조롱해버리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히람 왕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 결국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지난주에 이제 들었어요. 이제 옆집 아저씨 저희가 이제 사과하고 보관단을 2개를 갖다 주면서 이게 좀 그 가게까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우리는 진심으로 싸우고 또 진심으로 화해하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화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부모님께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복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차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우리하고 관계해야 될 사람이에요. 계속 봐야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좋은 관계를 가져서 나쁠 게 있나요? 나쁜 관계를 갖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거절해버리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주변에 우리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변에 우리를 또 웰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장영자 아주머니도 우리 땅 뭐 이렇게 배수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났을 때 처음에는 껄끄러워서 조금 마찰도 있었지만 그 아주머니 저 볼 때마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볼 때마다 손잡고 아유 아주머니 넘어져가지고 이런데 멍들고 막 침 맞고 막 그래가지고 참 그 아주머니가 파스 내가 드렸거든요. 하나 드렸는데 그거 너무 좋다고 살 수 있냐고. 그래서 파는 거 아니라고 제가 하나 구하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몇 개 구해줘. 나도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몇 있어요? 네. 나한테 지금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줘요. 나 지금 목이 막 아파가지고. 그거 좀 몇 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해요. 잘하고 여기 있는 아주머니들 잘하고 우리하고 잘하고 선대하는 사람은요 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아멘.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면 복인데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립되고 점점 그 뭐랄까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불쌍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서로를 볼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이 되면 서로를 선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특별히 뭐 대단한 뭐 죄를 짓는 거 아니면 그냥 우리가 품어주고 끌어 안아줘야 돼요. 아멘. 물론 그 기능 죄를 지적하는 기능 저나 제 아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들끼리 할 필요는 없어요. 저나 제 아내가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그러니까 서로는 정말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런 거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방 학원이 한술 플러스잖아요. 한술 플러스 밤에 한 지사가 있고 지사에 이제 이 그 뭐라고 해 브런치들을 뭐라고 이 저기 지사에 또 각 학원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한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분 얘기를 조금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지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그 지사님 사모님이잖아요. 지사님이 이제 뭐 강의하고 그러면서 요즘 교육의 트렌드나 아니면 학원 운영에 관련된 팁을 주거나 여러 가지 그 학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뭘 하냐면 우수 학원들 시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학원은 계속 받아요. 아멘. 우수 학원이에요. 아멘. 아주 우수한 학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칭칭 계속 상금도 받고 상패도 받고 막 이렇게 아멘. 학원 가면 이만한 접시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주고 뭐 비치는 것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지사장님이 이제 사모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세요.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잘 세워지고 뭐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 자꾸 안 오세요. 그 모임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는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거죠. 직접 뭐라고 했냐면 다른 학원들은 상 받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자기는 그 지사 모임에 안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얼마나 찌질한 겁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냥 이해하는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분이 이제 태어난 배경이나 구조가 좀 희한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그걸 칭찬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남 잘 되는 걸 보면 얼마나 배알이 꼴린다고 배알이 막 뒤틀리고 얼마나 불편하면 그걸 못 나오냐. 모임에 나오기만 해도 이렇게 경력금을 주거든요. 몇만 원씩. 근데 그거를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진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는데 찌질하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야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지. 그래서 학원이 잘 안 되지. 진짜 학원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막 승진을 했어. 어떤 분이 막 사업에 막 성공을 했어. 잘 돼 갑자기.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기쁘죠? 아멘.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도 기뻐해야 돼요. 아멘. 안 기뻐도 기뻐하면 기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렸죠. 용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겨야 용서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내 마음이 동해야 내가 동해야 마음이 막 움직여야 저 사람을 축복하지. 아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당연한 거죠. 아멘. 우리 누가 잘 되면요 박수 치고 난리 불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뭐 할지어다 막 난리 부르스 치잖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목사님한테 에쿠스 탈지어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에쿠스 단종됐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약간 나한테 타야 되는데. 근데 뭐 그 의도가 뭐예요? 목사님 좋은 차 탈지어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금 30만 원 걸고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아멘. 석 달 걸린대요. 아멘. 수현 형제님 거기 안 하고 이쪽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누가 잘 되면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배 아픈 건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나 제 아내가 차를 사가지고 시험 될 사람이 있을려나? 누가 혹시 시험 들려나? 제 시험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 제 요즘 컨디션 안 좋은데 사지 마. 막 별로 막 그랬어요. 안 살까도 생각했어요. 교회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차 가지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교회차 자꾸 사람들 이거 가지고 말 많고 시험 될 것 같으면 그냥 교회차 사지 말까? 안 사도 되거든요. 취소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계약금 거는 환불 다 된다면서요. 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여러분 그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되는데 이래저래 저런 일들 때문에 교회 차든 목사 차든 이거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비전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이뤄줘야 돼요. 그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만둬. 그럴 것 같으면 그만둬? 아니요. 그래도 끝까지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군가 잘 됐으면 어때요?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박준하 형제님이 대박이 나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전 좋겠네. 할렐루야? 아멘? 박수. 힘내라 힘. 대박 나야 돼요. 진짜 잘 돼야 돼요. 네? 잘 돼. 그럼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죠. 네? 봐봐, 이렇게 내가 부모야. 얘한테 내가 얘를 막 해줬어. 그랬더니 이 집애가 막 삐쳐가지고 발작을 해 막 그럼. 아유 이게 되죠. 근데 기뻐. 어머 좋겠다 언니 좋겠다 와. 어머 부럽다 언니 어머 축하해. 그러면 이 집에도 사주고 싶은 거야. 근데 삐쳐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그냥 그 면상을 그냥 이렇게 긁어야 돼 그냥. 하나님 마음이 뭐 별거 아닙니다. 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 내게도 하시고 자식이 내게도 하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축복해야죠. 잘 되길 바라야죠. 누가 갑자기 잘 됐다고 배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죠. 오죽하면 속담이 다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요. 남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종자들이에요. 그게 저주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 잘 돼. 너는 망하고 나는 잘 되고 하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멘이십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히람왕은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강성해짐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고 그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찌질이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 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을 사실, 다윗은 결국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그림자인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보인 태도가 결국 누구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태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조롱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죠.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누구를 상징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럼 예수를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십자가와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축복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진짜 소수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많지 사랑하는 사람이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시는 분만 예수님께 사랑해요. 사랑해요. 뭐 이렇게 소극적이야? 예림이 한번 해봐. 사랑해요 예수님. 뭐 근질러? 예수님 해봐. 사랑해요 예수님. 시작. 사랑해요 예수님. 저는 사랑해요 예수님. 뭐 부끄러워? 아유, 다 같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해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죽어도 못해요. 네?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 그런 거예요. 목숨 거는 행위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도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다시피 다윗이 전쟁을 충실히 완수함으로써 평강의 나라가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샬롬,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누구예요? 샬로몬이죠. 샬로몬이 솔로몬입니다. 샬로몬, 평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뭡니까?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형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고 우리 내면의 성전 건축도 뭐예요?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꿈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쟁을 잘 치러왔다. 너희들이 잘 싸웠다. 라는 의미로서 주신 것이 이 하늘꿈교회 품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하늘꿈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니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들만이 새로운 성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 건축의 과정 속에서 그 전부터 그리고 여기 와서까지 여러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중에는 다시 돌아와야 할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때가 되면 돌아올 사람이 있어요. 아멘. 대충 여러분 누군지 감이 오시죠? 와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전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잠시 뭐 기분이 상한다, 잠시 뭔가 안 맞는다, 잠시 뭐 했다고 그냥 푸룩푸룩 할 뭐 그럴 사람도 없지 이제 뭐. 성전의 성전을 누리는 것은 영적 전쟁을 승리한 자들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제 더 치열하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지을 재료를 요구하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히람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히람이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히람이 원래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도 히람의 뭐 아들뻘 정도 됐겠죠. 근데 그 솔로몬이 목재 좀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히람이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히람이 뭐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을 좀 이렇게 예의상 인사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람은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어떻게 해죠? 일생 사랑한 사람이에요. 왜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사랑한 것이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람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냥 어떤 처세 술로서의 아니면 뭐 예의상의 인사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다윗에게 진짜 지혜로운 아들 주셨는데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근데 누가 나한테 막 옆에 있는 나라가 나한테 뭐 달라고 막 그러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옆에 있는데 야 나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잡고 나가는 게. 근데 너무 기쁜 거야. 내가 사랑했던 다윗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의 그 아들이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제목을 달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달라고 막 그러고 있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기뻤던 겁니다. 결국 히람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그의 진심을 담은 신앙 고백.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의 왕 히람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동참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 왕인 히람이 뭐하고 있어요?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성전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내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를 두고 말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려고 하셨죠?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셨고 그들만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들 나쁜 놈들 내가 이방인도 구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나중에 이렇게 꼽사리 껴줘가지고 구하신 게 아니라 원래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히람이라는 이방 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높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들과 돌들을 갖추니라.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 많은 인원이, 인력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자기 살아가기 전에 엄청나게 준비해 놔요. 그런데 이에 뒤질세라 솔로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재료를 많은 힘과 재정과 사람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정과 인력과 눈물과 피와 땀이 동원됨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피와 땀, 사람들의 노력, 애씀, 재정, 인력 이런 것이 투자될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꿈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 한 달에 나오는 재정으로는 제가 사례비를 안 받고 있잖아요. 올해 1년도 넘게 안 받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례비를 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사례비를 못 받는 거예요. 사례비를 못 받고 사례비를 가지고 교회 부채, 그리고 원금 이자 갚고 전기세, 수도세, 여러분들이 밥 먹고 교회 운영하는 걸로만 제가 사례비를 안 받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돈으로 우리 교회가 간신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지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몰랐어요. 저희는 너무 순진했지.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건축할 때 어떻게 하죠? 건축 받아가지고 이 돈으로 뭐 해요? 이제 건축을 한 다음에 이자만 갚는 거예요. 원금을 안 갚아요. 근데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잖아요. 지금 원금까지 갚는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게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막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려서 정말 이 교회가 계속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피와 땀과 눈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절기 때 아니면 막 특별 헌금을 막 하고 이제 건축 준비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 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절기 때 막 헌금한 거 보면요, 표현을 제가 막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거 어떻게 헌금했을까? 이거 어떻게 헌금했을까? 야, 진짜 어떻게 헌금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헌금 개수한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막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피땀 눈물, 무슨 노래 가사 같다? BTS냐?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그 막 재정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도들을 감동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포인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에 의해 건축된 성전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만 생각하면 그들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성전을 애정하고 아끼고 기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 세워지는데 막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자, 하늘샘 세워질 때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일교회 세울 때도 그랬거든요. 잘 모를 때도 벽돌1장 헌금하면서 어린 시절에 잘 모르지만 그 기억들이 있어요. 막 교회가, 온 교회가 봉사판이었어요. 그냥 막 벽돌1장 쌓고 벽돌1장 헌금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그 확 세워질 때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 그리고 사역자가 되어서 청년을 지나서 부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들, 그거 하나하나 막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얼마나 일을 많이 했냐면, 부목사인데 제가 쉬지 않고 그냥 교회 집만 날랐어요. 그 본당의 음향 세팅 막 이런 거 하느라고 막 여기다 뭘 갖다 놓고 저기 뭘 갖다 놓고 막 악기를 갖다 넣어놓고 막 그러면서 막 어느 날은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못 움직여가지고 하루 종일 들어 누워 있고 막 사열 침 막 피 빼가지고 막 막 이렇게 엎드려 있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10년 전에 개척했을 때도 단 한순간도 교회에서 멈춰 있질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좀 사실은 거드름 좀 피우고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종일 막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소원이 뭐였냐면, 사찰 목사였어요. 사찰 목사. 사찰 목사 뭔지 아세요? 교회에는 사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집사님, 교회를 지키는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업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야. 저는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꿈 이룬 거죠.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멈추지 않고 일을 하고 있죠.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아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멘. 눈물 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공부방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학원제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에 출근했으면 좋겠다. 교회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미진한 부분들 치우고 정리하고 꾸미고 막 일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어서 몸도 잘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몸이 힘들어도 천천히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몸이 많이 축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꾸며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이 강단이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이 벽도 지금 이제 멋있게 지금 꾸미려고 이면 집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고, 이쪽 벽만 해요? 이쪽 벽 다? 여기만? 뭐 그런 것도 하고 지금 막 그러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무거우니까 막 이제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만 생각하면 뭐 눈물이 나고 기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카톡이 딱 와요.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누가 온 거야, 교회. 뭔가를 하고 있어, 지금 교회에서. 네? 와가지고 청소하고, 와가지고 정리하고, 와가지고 뭐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분들, 물론 또 여러 가지로 오고 싶지만 일이나 이런 일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도 많은 거 알아요. 너무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애정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그래서 눈물 나는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끔찍한 그 우상숭배의 전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 눈물 나는 현장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교회가, 우리 하늘꿈교회가 건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여러분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의 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우상.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요나 풍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타락해요.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부요함, 우리 가운데 부유해지고 부유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그렇잖아요. 기억해요. 몇 년 전에 우리 경숙 집사님 몇 년 전에 우리 같이 밥 먹으면서 저기서 초밥을 사줬나 뭐 그랬어요. 아산에서. 근데 그때 그냥 이렇게 페인트 이거 차 이렇게 뭐죠? 프리랜서로 이거 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조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했던 기억나는 게, 집사님 언젠가는 뭐 공업사도 하겠죠. 어디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갑자기 며칠 전에 생각나더라고요.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몰랐지. 물론 지금도 어렵죠. 근데 이 과정을 겪어내면 1년 후, 2년 후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박수남 선생님 어떻게 하실 줄 알겠어요. 잘 돼야 돼요. 자꾸 집사님이라고 그러고. 집사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면 내년에 집사 합시다. 집사님 자꾸 집사님이 올라가면 그냥 집사 받으면서 집도 사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한낱 우상숭배의 전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숭배로 성전이 더럽히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꿈교회가 이 특별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그 목적과 기능을 잃어버리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타락의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이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해먹기도 좋고 놀기도 좋고 막 지금 건축 후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그래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지만 이제는 또 누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 풍요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현장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가 교제하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유대인 솔로몬과 이방인 히람이 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최종적으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읽지 않겠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막힌 담을 하셨고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되기 어렵죠. 당연히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게 있고 이방인의 도덕과 윤리와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같은 이방인들끼리인데도 이거는요, 부부가 된다는 건 세계와 세계가 싸우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의 사람하고 저 세계의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자신들의 분명한 이 포맷이 있는, 이 틀이 있는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물론 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고 넘어가야 되지만, 죄가 아닌 부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될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진정한 성전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는 거죠? 다윗이 영적 전쟁,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좀 잠잠해졌죠. 잠잠해졌죠. 발 아래 있는 느낌이에요, 요즘은. 그들을 뭐 밟아 없애겠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끝난 거야. 느낌이 게임 끝났어. 뭐라고 못해. 뭐라고 못해. 이제 게임 끝났어. 여기 옆에 무당 남편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 셋이 때 누구야? 나랑 우리 셋이 지나갔네. 셋이 딱 지나가면서 뭐야 이렇게 가고 지나는데 거기 있길래, 안녕하세요. 아우 시원하게 계시네. 시원하게 계시네요. 우통을 벗고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아우 시원하게 계시네요. 그래. 예. 그런데 남자 셋이 싹 지나가니까, 좀 자기도 젊잖아. 딱 지나가니까 이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나 뭐 걸어볼까 막 있었잖아요.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느낌적 느낌. 아무도 못 건드리는 느낌. 달 아래.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원수들이 다윗의 발바닥 아래, 발밑에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결국 성전이 건축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꿈교회가 이 보이는 교회는 이제 세워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으로, 한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되는 과정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가 있는데 머리에 공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에 가슴형의 사람들에게 가슴에 공격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장형으로 뭐 들이받든지 아니면 장형으로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머리, 가슴, 배가 각각 있는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장형의 사람한테 뭘 못하게 하게 하고, 가슴형의 사람 상처받게 하고, 머리형의 사람 생각을 무시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공격이 들어올 텐데, 다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서로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보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이 다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하나님 다 사랑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그 무언가 때문에 서로를 툭툭 박어, 치받어. 근데 그게 툭툭 치받는 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 그런데 자기들끼리 약간씩 좀 치고받고 막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얘네들이 나 사랑해서 저러는 건데 아직 미숙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주님 안타까우실 거예요. 목회자인 저나 제 아내도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미숙해서. 이거는 안타까운 문제는 아닌데, 유진이가 요즘에 최근에 저한테 선물을 많이 했습니다. 인성이한테 냉장고 하나 넣고,
유진이가 이렇게 명패 있잖아요. 금색으로 된, 메탈로 된.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영어로 리, 호, 사, 딱 이렇게 엄마랑 싸움이 안 맞게. 담임 목사 이호석하고 이렇게 영어로 이호석을 하든지, 아니면 시니어 패스트 이호석을 하든지, 뭐 이게 안 맞아. 그걸 나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 것도 했어. 집사람 거는 뭐 원장, 인미나 이렇게 했어. 내 거는 왜 영어로 했니 너? 상의지 마 지금. 너무 고마워. 그래서 너무 그걸 보면서 어떠냐면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귀여워. 근데 그거 보면서 야씨야 이렇게 야, 재밌다. 그거 보면서 재밌다. 얼마나 이 액션이 귀여워요. 그렇잖아요. 난 귀여워. 그래가지고 막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의자 사놓고 막 제가 의자가 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김은정 편의점 집사님네 쓰고 이렇게 수유 의자 있어요.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의자. 그거를 놓고 제가 의자 아예 앉아서 했는데 이게 낮고 이게 하도 흔들려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목이 너무 아파 뭐 이게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뭐 리무진 리무진 의자가 뭔가 해가지고 또 보내가지고 또 그거 하고 냉장고에다가 막 사과 맛 뭐야 저 음료 사과 음료 뭐 이렇게 있잖아 주스 막 이런 야 그 탄산 들어있는 건 진짜 맛있다. 은정아 네가 책임져. 계속 하다 너 비싼 거 같은데 나 그거 먹으면요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트로피카나 사과 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탄산 사과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탄산 있는 걸로 소주 같이 생겨있잖아요. 이 딱 소주병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면 미숙하고 그렇지만 너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끼리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 맞을 때 보면 주님이 쟤네들 나 너무 사랑하는데 쟤네들이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필요해요. 아멘. 자라야 돼요. 아멘. 우리의 내면이 자라야 되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고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자기의 성향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너무너무 필요한 이제 시즌이 이게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서로를 배려하세요. 아멘. 아끼세요. 아멘. 거칠게 행동하는 거는 제 아내만 하면 돼요. 제 아내만. 아멘. 왜냐면 죄를 지적하는 기능은 어쩔 수 없이 거칠어요. 거친단 말이죠. 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품어주세요. 아시겠죠? 뒤에 말씀 남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만 딱 얘기합시다. 시간 되게 많이 갔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읽어야겠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이시죠? 우리 안에 이 필터가 있어야 돼. 입에서도 눈에서도 우리 귀에서도 필터가 있어야 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 하나 됨. 필터가 있어요. 말이 나갈 때 이게 하나 됨을 해치는 건가? 이게 온유함이 아닌가? 온유함이 아니라 이게 뭔가 공격적인 거 아닌가? 네? 우리 눈, 바라보는 눈, 시선, 이게 다 이 필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지 혼자 돛 닦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체는 혼자 돛 닦는 데가 아니다. 읽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지향합니다. 하나됨. 성령이 하나, 성도가 하나고 교회가 하나고 성전이 하나다. 하나됨을 지향한다. 근데 그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머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랄까 막 이두박근도 하고 삼두박근도 하고, 어떤 사람 목도 하고, 어떤 사람 얼굴의 역할도 하고, 어떤 사람 얼굴 아니다. 이 몸의 이 사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지체됨은 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세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머리가 잘려나가요. 무슨 이해돼요? 우리가 다 모였어. 예수님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머리신 예수님이 딱 있어. 그러면 인성이가 이게 팔에 붙고 다리에 붙고 막 유진이가 막 발가락이 되고 막 손가락이 되고 붙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되면 머리가 다 잘려나가. 왜?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가 잘려나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그 무언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려나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머리가 잘려나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머리가 잘려나가. 오직 누구의 뜻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만, 그 지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생각이 어떻고, 아직도 내 뭐가 방법이 어떻고, 아직 내 뭐 이게 드러난다? 성도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 할게요. 머리가 잘려나가는 모습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십자가 따름으로 주님 주신 사명 다하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하늘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또한 그렇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그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 참된 성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온전한 몸인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기도를 좀 할 거죠? 네, 기도를 하겠는데 뭐 소리 지르면서는 좀 어려운데 음악이 나오면 여러분 한 10분 정도라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도 돼요. 음악 틀어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승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꿈교회가 그냥 그렇게 부요함과 부유함으로 하나님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 가운데 흥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관계 속에서 좋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업장이 하나님 더욱더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모습으로 재정을 사용함으로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부흥과 또한 사업장의 명운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장, 직장 또한 하나님 또한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또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이 아이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귀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 세상의 미혹 가운데 세상의 속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군사로 제자로 신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들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코로나와 상관없이 주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로 세상을 이기고 남는 더러운 사단마귀의 세력들을 짓밟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위에 중배를 차고 하나님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하나님 더러운 사단마귀의 괴기를 하나님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그런 용사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력한 내면과 강력한 정신과 강력한 육체로 말미암아 세상을 압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갈망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당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거룩과 성결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주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듣는 귀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라라 사바라라라라 사바라라라라 사바라라라 라라라 사바라라라라 사바라라라 사바라라라라 사바라라라